명절 기간 주 안에서 온 가족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될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경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9절에도 중간 부분에 보시면 비밀의 경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있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6절의 내용을 두고서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 하는 이 신비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정하신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에 기록한 장소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게 된 이유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또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동참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다가 자기가 감옥 갇히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자신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갇힌 것도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하나님 섬기다 보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주 안에서 해결되다 보면 돌아서 보면 그것도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세요.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든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세우다가 감옥에 간 것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우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하심 속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시점에 이때에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귀신을 섬기고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를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유대인에게 흐르던 구원의 물줄기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흐르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세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이 쌓은 장벽과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최초로 세운 공동체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세운 구원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온전하게 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를 분열시켜요. 마귀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실망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비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연성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자기와 동일하게 영원한 멸망을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정이 세워집니까?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가정은 안 세워져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가정은 세워지지만 자녀가 없으면 부모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을 때만 부모가 돼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행복하게만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혼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 세상의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너무 이렇게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기 힘들어서 내 자녀에게 힘든 이 삶을 물려주기 싫어서, 또 그리고 자녀 양육이 요즘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담되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했지만 부부지간에 남녀지간에 행복하게만 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참,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결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여러분 분열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각자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단절되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그래서 진리가 가려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상속받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교인 수를 불리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의 교인을 늘리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사람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고 어떻게 이 세상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때에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보면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다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세 때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아침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또 온 가족분들 명절 주간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